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남편과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힘든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살면서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소소한 투정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음식물 쓰레기를 절대로 버려주지 않고 집에 오면 핸드폰만 만지시고 내 생일인데도 막 너무 이렇게 준비를 안 해주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에 대한 게 소소한 얘기들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내 배우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워, 이런 부분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들어주던 사람이 당신 남편은 요렇잖아,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그 사람이 하게 되면은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남편과 아내의 흉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 남편은 맨날 분리수거도 안 해주잖아요. 뭐 생일도 잘 안 챙겨주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듣게 되면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우리를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내 남편, 내 아내라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지금은 비록 8절의 말씀처럼요, 숲속의 사자처럼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으르렁거리고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표현은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나의 집, 나의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들을 버리며 내던지며 원수의 손에 내가 넘기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레미야서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마트에 가면은 저희 아이들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엄청나게 때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 6살, 5살쯤 됐을 때 이마트에 갔더니 자기 몸보다 더 큰 장난감을 들고 뛰는 장면을 제가 웃겨갖고 이게 사진을 찍어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마트에 가서 떼를 쓰고 그러면은요, 몇 가지 제가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은 좀 뭐 들어주기도 하고 말로 타일르기도 하다가 정말로 요거는 안 되겠다. 요거는 이 아이의 교육상 좀 교육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엄하게 대할 때도 분명히 있죠. 최후의 보루가 엄마랑 아빠는 그냥 간다. 그래서 아이를 두고 이게 가는 신용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은 엄마랑 아빠에게 울고 불면서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그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그렇게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정말로 아이를 버리고 떠날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멀찌감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아이를 계속해서 주시할 거예요. 누가 우리 아이에게 다가가지는 않지 않나.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보고 있을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두고 가는 척 하다가 이내 못 이겨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내버려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집이고 나의 소유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잠시 잠깐 버리겠다, 내던지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4절의 말씀에 가서는요, 버리겠다고 얘기하셨던 주님께서 말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나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는 이웃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제는 내가 그들을 돌이키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게 얘기했을 때 스스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친히 돌이키겠다. 돌이키는 주체가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는 이 주체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또 파는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를 찌르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신음소리를 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무관심으로 일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픕니까? 라는 항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달려가고 계시고 내가 너를 버려두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돌이키러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적용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온전한 자유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답답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으시고 억지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며 우리의 실패할 자유마저도 허락하시며, 그러나 주님의 감동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며 이제는 돌아와라, 돌아와,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이고 나의 백성이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다. 이게 변하지 않는 선언을 먼저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놓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내가 내 인격에 실망할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멈추지 않는 시선이 느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지만 여전히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우리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버리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며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각각의 삶에 가득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